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보통 성찬식은 우리가 말씀 후에, 보통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절기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순절이나 어떤 몇몇 절기 때는 성찬식을 앞서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의도가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번에도 사실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대하면서 성찬식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으로서의 양식을 우리가 하기 전에 몸으로서, 우리가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신학적 의도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단이 있었죠. 우리 마지막에 감사의 기도가 있었죠. 주님이 찢어 나눠주신 그 피와 살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오늘 주어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도 그 감사를 우리가 또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그것을 또 나눌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어짐으로 함께 또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른 일반적인 교회력으로 보면은 보통 11월 몇째 주예요? 둘째 주? 셋째 주? 그렇죠. 11월 셋째 주. 그런데 11월 셋째 주는 조금 늦어요. 추수의 어떤 느낌보다는 겨울의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추수는 사실 가을의 느낌이고,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추석 즈음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한국적 이 절기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생각해 보면, 그리고 11월을 우리는 교회력의 출발로 보죠. 교회력은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1월 셋째 주는 사실 이미 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죠. 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작년의 거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어떠한 시기적 조금 맞지 않는 지점이 발생이 되죠. 10월 우리가 그 셋째 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적절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 또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1월을 교회력의 출발, 우리의 교회의 행사와 그리고 교회의 재정과 이 모든 것의 출발과 끝을 11월로 본다면, 이 즈음 10월 셋째 주라고 하는 이 즈음은 한 해를 사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죠. 그래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감사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배경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정말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으시죠? 진짜 믿으면 조금 더 크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정말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정말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쩌면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한가 보다, 저렇게 목소리 크게 정말로 정직하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게 참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하긴 한데 조금은 아쉬운 점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직한 마음이 우리에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적 차원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 어려웠었던 시기를 지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해, 또 2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감사함을 갖고 있었던 마음, 그래서 하나님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다시금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했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코로나 이전에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때를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코로나 시간이 꽤 지났죠. 이후에 오늘 이 시점 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 10월 셋째 주를 이제 지나가고 10월 둘째 주를 지나가고 다음 주면 이제 10월 셋째 주고,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넘어가고 11월 넘어가고 뭐 이렇게 꽁냥꽁냥하면 이제 12월 되고 12월 되고 하면 또 한 해 바뀌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부활절 뭐하고 하면 또 그냥 후딱 지나가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쯤에 한 번쯤은 좀 멈춰서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내 신앙의 감사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의 배경인데, 보통 학계, 스가랴 뭐 이렇게 나오는 성경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잘 많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미가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스가랴는 사람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야 이제 니네 집으로 가라, 괜찮다, 니네 가라,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있던 자들이 정말 그 해방의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기원전 그게 한 538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대 역사에서, 고대 근동 역사에서 정말 추앙받는 한 명의 왕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아니고 고대 근동 고고학과 또는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저 왕은 정말 성왕이었습니다, 성군이었습니다 라고 존경받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야 너네들 가,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돼. 그렇게 해서 해방을 맞이한 스가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자, 다시 우리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다시 예배해, 우리 이제 다시금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의 모임을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더 뜨겁게 모이자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야기가 달랐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사람들이 다시 모였는데 마냥 기쁜 것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열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을, 내 땅을 온전히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재산도, 내 땅도, 나의 모든 기득권, 우리 선조부터 물려왔었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다시금 출발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모든 걸 수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겠다 해서 예배를 먼저 재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을 하고 제사를 올리고 하려다 보니까 또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 나는 원래, 우리 가문은 원래, 우리 지파는 원래 교회에서 또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제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고 내가 했었던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원래 특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을 포로로 있는 동안에 그 자리를 대신한 그 누군가가 자리를 대신했겠죠. 이제 우리가 왔어요. 새로 다시 복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할 생각을 안 해요. 갈 생각을 안 해요. 비켜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못마땅해요. 이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왜 이렇게 많이 변했지? 왜 이렇게 마음대로 바뀌어졌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부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외부적으로는 먹고 사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굶주리고 어려운 현실이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 칙령이 발동이 되어져서 우리가 고국으로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막상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기쁨만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났고, 그리고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2025년 올해 우리 모든 것이 어쩌면 다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2025년 그래도 작년보다는 뭔가 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교회적 차원에서는 좀 더 큰 부흥이 있고, 뭔가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어떤 성장되어지는 어떤 각성이 되어지고 회심이 되어지고 놀랍도록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2025년에는 펼쳐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아시겠지만 그리 이전과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어쩌면 작년보다도 더 힘들어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서 그 말씀 의지해서 해방의 길로 나섰던 그들에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삶의 속에 놓여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힘을 내 라고 하면서 9절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공격하러 오고 너희들을 공격했었던 모든 이방 나라들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멸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1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회복을 명하고 성전 건축에 이 모든 에너지를 쏟고 너희들이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지금 세상의 그 풍파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너희들 잘 봐. 내가 너희들 약속해 줄게. 일단 외부적인 요인들은 내가 막아줄게. 내가 그 많은 이방 나라들은 내가 멸해 줄게 라고 9절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너희들이 해방될 수 있고 너희들이 진정한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뭐와 뭐를 구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갔었던 우리들이, 2025년 시작했던 우리들이 이제 해가 다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더 나아진 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서 감사를 모든 것을 다 까먹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 간구를 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은총을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갈등이 되어져 있는, 내부적인 갈등, 외부적인 갈등,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동할 수 있는 그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0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지금 스가랴가 있는 이스라엘 현재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주목할 때 그들이 그 찌른 바, 다시 말해 너희들이 그 찌른 사람, 그 찌른 분, 그분에게 너희들이 주목할 때 너희들은 심령이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찌른 바, 찌름을 당한 분이 누굽니까? 아멘.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 예표하고 구약 시대에서 예언한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뚝뚝뚝 흘리시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이 푹 찔려가지고 피와 장기와 모든 것이 쏟아내어져 있는 그 찌른 바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이시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메시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신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간구하는 심령,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감사가 있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데, 그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애통하기를 어떻게 애통하는 거예요? 독자가 뭡니까? 한자예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제 그 예수님 우리가 떠올리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들이 가장 참혹하고 가장 슬픈 그 예로서 독자를 잃어버린 상태를 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장자, 큰아들. 모든 나의 유지와 재산과 이 모든 것을 이어나갈 할 사람이 장자인데 이 장자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 놓인 마음으로 통곡하듯이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압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사건을 알아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저게 십자가구나. 아, 저게 그냥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냥 우리 교회 곳곳에 그냥 매달려 있는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로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셔 돌아가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주목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을 때 저 마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는 그냥 얘기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그냥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믿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전도할 때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거 믿으세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죄는 이제 사해졌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이 시간쯤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 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그냥 입술로 그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단계에 우리가 가야 되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버랩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같이 오버랩이 되어져야 되는 장면이 사실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생각으로든, 내가 입술이든, 내가 삶의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왔었던 나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가 많이 느껴질수록 내가 정말 죄악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우리의 감사가 정말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좋아져서 올해 나의 재산이, 또는 올해 우리의 예산이, 올해 우리의 어떤 양적인 어떤 풍성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감당해 주셨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찔렀는가가 자꾸 보여질 때 우리에겐 사실 감사가 생기게 돼요. 조금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계속 생길 때 감사함이 생긴다고요.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감사와 회개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감사가 있고요,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따라와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오늘 성경의 말씀 10절에 나오는 이 딱 한 문장, 한 구절이잖아요. 찌른 분,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찔림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주님을 또 찔렀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수도 없이 찔렀구나.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여전히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게 동시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나 회개는 너무 무거워요. 회개는 너무 참 무거운 이야기 같아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건 은혜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혜를 정말 아는 것, 우리가 진짜 감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여러분 나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음, 그리고 창에 찔리셨음,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 이것이 내가 진짜로 믿어지는 사건,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심령, 하나님 내 안에 그것을 믿어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어서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서 숨쉬고 함께 예배하는 새롭게 깨어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음에 대한 그 존재적 차원에서부터 여러분들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11절과 14절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자, 함께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만 볼게요. 12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3절.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4절. 모든 남은 족속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 다 따로. 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한국말이긴 한데 무슨 말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 하나님의 놀랍고 큰 그 사랑, 그 애통하는 마음, 너무나 죄송스러우면서 동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나 정말 잘못했어,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복잡 미묘한 그 애통하는 마음, 그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11, 12, 13, 1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따로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다 따로 한다고 하는 말은 내 개인적 차원에서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다 그러시진 않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집회할 때, 집회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혹시 남의 기도를 막 들어요? 안 들어요? 들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들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의 소리 귀에 들리지 않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럼 다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3분 안에 딴 생각 납니다. 아니면 주무시거나.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기도를 훈련하는 수련의 단계가 있어요. 침묵 기도는 진짜 어려운 기도예요. 관상 기도, 묵상 기도는 진짜 어려운 단계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통성 기도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이 흔들리지 말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안 하시더라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사실은요 내가 엊그저께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사실 똥구멍이었는데 그 화장실 똥이 막혔는데 제가 도망쳐 나왔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를 누군가 들을까 봐 막 무서웠고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심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 속에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 품었던 죄악들, 하나님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었던 내 모든 죄악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 살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 안아주시고, 끝까지 포기 안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심령, 오늘 이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하시는 심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다윗의 족속, 나단의 족속,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 남은 모든 족속들이 각기 따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했었던 회개의 부흥이 사실은 부흥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까? 회개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족속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 회개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 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사실, 그죠? 네.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현상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하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공통적 죄의 인식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부흥하시고 축복하셔요. 뭔지 아세요?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스가랴와 학개와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회복되시길 원하십니까? 일어나시길 꿈꾸십니까? 오늘 말씀을 주목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만히 젖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충만히 젖어져서 내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누려지는 그 은혜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세요. 집 앞에서 남편 흉봤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기도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교회 올 때마다 보이는 십자가 앞에 그냥 무뎌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흘러간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고, 맨날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십자가 앞에 쓰러져 계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쓰러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교회 첨탑에도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에도 십자가 맨날 걸고 다녀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장식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아니에요. 십자가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내 죄악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 보면서 나의 불순종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 보면서 내 식어버린 영성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머물러 있느냐에 대한 나태함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도전 앞에서,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봄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은혜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옛다 받아라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무섭고 떨려서 나는 그 십자가 못 매겠어요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에 힘입어서 나도 그 십자가 메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백석교회고요. 전도 어렵지요.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렵지요. 얼마나 해보셨을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내어주시면서, 피와 살을 오늘 내어주시면서, 너희들 먹어라, 내 살이다, 너희들 마셔라, 내 피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안에 살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라고 우리 말은 고백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일을 해나가 보셨을까요? 원점으로 돌아오면 사실 그러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